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범람하던 요단 앞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들이 본 거죠. 그런데 요단강 물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그냥 걷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오게 되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첫 관문인과 동시에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은혜지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았습니까? 군사 조직이 잘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며 소리를 크게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저들 안에 일어난 거죠. 또 하나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도적질한 사람을 뽑아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물질, 재물을 다 멸절시켜버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형제를, 가족을, 가문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또 아이성 전투에 두 번째로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병을 두고 그 전투에 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싸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려 할 때에 기브온 족속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하자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합군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되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기를 선택을 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9장의 이야기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다른 족속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브온이 오늘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더라. 라고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면 아니요.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군에 결성해서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큰 성이고 그만큼 기브온 족속들은 강했거든요. 그런데 창 한 번, 칼 한 번 들지 않냐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꾀를 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러니 다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그 마음에 두려움,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가나안 족속들, 화친을 맺었든지 아니면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려 하든지 간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들이 최신식이었고 그들이 군사력이 대단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화친을 맺었는지 또 전쟁을 하려는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그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고 화친을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저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화친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 가나안 족속들이나 또한 이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보여야 됐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과 싸우려고 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광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로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을. 4절에 보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렇게 듣고 이렇게 그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연합군이 먼저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기브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으로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함께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들. 그러니 기브온을 물리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브온을 멸절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제2의 기브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브온을 그대로 냅두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점점 왕성해질 때 또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또 이스라엘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터전을 내주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생기니까 또 제2의 기브온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브온을 멸절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타격을 입히고 자기들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고 또 자기들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라 치면 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인 의미를. 기브온을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마귀 사탄은 자기 수하에 있던 자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끝까지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사탄 원수마귀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사탄은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그렇게 쳐서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어때요?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려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려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음으로 종이 됐어요. 9장 23절과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종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라 라고 하는 요구예요. 종은 주인의 처부에 의해서 백성은 왕의 처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당당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가 아니에요. 왕은 백성에 대해 주인은 종에게 대해 이러한 의무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 의무, 존중해야 될 의무, 그리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각각 있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이런 의무를 다 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주인의 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본 족속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꾀를 내서 속여서 화친을 맺었다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서약한 것은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기브온과의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116편 18절 말씀을 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아무리 기브온이 속였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주인이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6절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기브온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여호수아는 7절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요.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땅, 가나안 족속들 5 왕들을 물리쳐버리면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투의 중요성을 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에, 그때에 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쩌보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저것들 괜히 저것들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약속에서 안 지킬 수도 없고, 진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3일 길도 그냥 평지 3일 길이 아니라 산지 3일 길이에요. 그 험난하기 그지없는 그 산지 3일 길, 키로수로 하면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험악하기 그지없는 그 길을 기브온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그냥 기분 좋게 편안하게 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잖아요. 괜히 저것들하고 화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당할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오늘 처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계속 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로했던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해오신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8절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또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 가나안 족속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도 처음이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그 패배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창 한 번, 칼 한 번 안 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었을 때에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가려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 패배감에 휩싸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성을 내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정 우리 삶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자기들 경험으로 해보고 자기들 생각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서는 다 패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 없다 라고 하나님이 8절에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가나안 족속 연합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 8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3일길이라고요. 험악한 산지라고요. 그런데 3일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가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아요. 밤새도록 올라가.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즉각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즉각 순종하지 않고의 차이가 어때요?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영역 속에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즉각 순종하는 사람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듣기는 다 들어요. 똑같이. 그러나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 버립니다. 3일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하룻밤 사이에 그 연합군 앞에 도달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두 번째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습작전을 폈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길갈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브온 족속들이 도움을 요청을 해도 군사를 정비를 하고 또 3일길을 와서 자신들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충분히 자기들이 전투 태세를 이렇게 갖추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 앞에, 자신들 앞에 딱 다닥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결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차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우리 각자를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 즉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그 상황에 갑자기 즉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당신들한테 갑니다. 우리 좀만 기다리세요. 뭐 선전포고하고 기다려. 우리가 준비해서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즉각적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즉각적으로 소리를 외치고 나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이고 빠른 결단의 순종을 보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말 11절 이하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이제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을 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도망가는 상황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절 중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칼하고 창하고 쓰는 것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 그래서 14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본 사람들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순종케 하시는 거고, 그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죠. 여호수아의 그 고백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셔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더니 어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버려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보이셔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늘 우리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다른 누구는 몰라요. 내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사랑과 존중, 보호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런 기적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